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은혜와 복들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점점 멀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멀어지면 만년설 산처럼 꽁꽁 얼어붙는 이런 태양이 멀어지듯이 하나님 멀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사람보다 못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점점 멀리하다가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는 하늘의 신, 풍요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높은 곳마다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신에게 빌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의 신을 섬겨야 되겠다. 땅에 있는 마치 여자의 몸과 같은 땅이 비를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풍요롭게 생산해내는 이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 바알 신입니다. 이 신을 섬기면서 나라가 비폐해지고 날마다 적군에게 얻어맞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풍파를 많이 겪어도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지를 못합니다. 하도 힘들고 어려워서 백성들이 우리 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는데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자. 기도 운동이 시작됐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기드온아, 기드온아, 내가 네게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 여러분, 미디안이 동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리더 국가였습니다. 미디안은 지금 말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전토를 다 말할 때 미디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르단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연합군에 속해 있는 국가가 요르단이에요. 거기가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소속해 있는 나라가 지금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본문의 적으로 등장하는 미디안이에요. 이 전체 국가가 항상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오냐? 제가 표현하는 말로 6월 달에 쳐들어옵니다. 6월 달에는 무엇을 할까요? 겨울에 뿌려놓았던 보리, 밀, 추수하는 기간이 6월 달이에요. 6월 달에 올라오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군 장비,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이 식량,
군수 물품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데 낙타, 말 있는 대로 다 끌어옵니다. 왜? 거기 있는 걸 먹여서 한 달 동안 살찌워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 나오는 곡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서 빼앗아 가는데, 그러니 이 기드온도 어디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만나 주셨냐? 혼자 몰래 숨어서 밀을 베다가 그걸 타작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포도를 따면 거기 안에 넣어놓고 밟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 농사를 지으면 그걸 따다 큰 통에 놓고 들어가서 밟으면 밑에서 포도즙이 나와서 그걸 마시는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 사람들 안 보이게 거기 들어가서 밀을 까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나 그러시는 거예요. 들키면 사형이에요. 다른 형들은 다 유능해서 지금 나가서 어디 가서 부름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장가는 갔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밀 타작이 지금 한 5일 10일 이상 있으면 밀 타작을 해야 될 때가 왔으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머리를 써서 좀 덜 익었을 때 저 사람들이 빼앗아 가기 전에 미리 가져다가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찾아온 것이에요. 큰 용사가 되게 해주겠다. 기대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네 집 뒤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으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바알 제단의 수장이에요. 지금 그 고을의 수장인데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두 번째, 옆에 있는 큰 아세라상, 우리 시골에 가보면 전에 가끔 지나다 보면 마을에가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세라상도 나무로 크게 파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아세라상입니다. 이걸 찍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찍은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너희 집 두 번째 소를 끌어다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광주의 가장 유명한 공원에 이런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고, 광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고 날마다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찍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일을 시키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찍으라고 하니까 낮에는 할 수 없고 밤에 몰래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 종들 다 10명 데리고 가서 밤에 그걸 찍어내고 소를 잡아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온 시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을 감히 누가 했냐? 당장에 잡아다 끝장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조사에서. 기드온 아버지가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시 있는 경찰청장, 형사부, 판사 다 불러놓고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었다고 하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그 단을 허는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냐? 우리 손으로 처단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봐보자. 진짜 신이라고 하면 그 단을 헐고 찍었던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둘 것이다. 우리 손으로 처단 안 해도 신이 처단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않고 우선 모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이 소문이 다 났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라 그랬습니다. 32,0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왜? 그 숭배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도 멀쩡히 살아나니까 굴로 들어가서 숨어 살던 남자들이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320명,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야, 수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겁이 있는 사람들. 좀 싸움이 안 나와도 되는데 다른 사람 나오니까 덩달아 나온 사람들.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가시오. 그러니까 10,000명 남고 다 갔어요. 여러분 10,000명 가지고 전쟁하겠습니까? 지금 저 밑에 홍해 밑에 바닷가에서부터 여기 이스라엘 옆에 있는 동방연합군이 다 왔으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13만 5천 명. 여러분 지금도 13만 5천 명의 부대가 어디 나라에 전쟁에 투입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이스라엘 하나를 강탈하기 위해서 13만 5천 명과 낙타가 어느 정도 왔냐? 이렇게 낙타 머리가 삐쭉삐쭉 있는데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게 보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는데 10,000명 남고 다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체험을 하고 왔지만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아 그래도 많다.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엎드려서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서 핥아먹은 사람들만 출해라. 300명 남았습니다.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어요. 300명 데리고 이 미디안을 쳐부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이 또 무엇인가 하면 이 숫자가 300명으로 줄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신무기를 개발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사일 한 대를 쫙 쏴 올리면 그 미사일이 쫙쫙쫙쫙 퍼져서 뭐 10만 명이든 15만 명이든 밑에 있는 그 군사들을 눈을 멀게 한다든지 정신이 돌게 한다든지 이런 무기를 주거나 다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이런 무기를 주시면서 전쟁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300명에게 주신 것은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신식 무기도 아니고 횃불을 300개를 만들어라. 횃불을 300개 불 안 꺼지게 잘 만들고 거기다가 항아리를 뒤집어 씌우라는 거예요. 전부 다 300명에게. 그리고 가서 밤에 그 적군에 투입해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밝히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드온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 멀리에서 매맞고 고통당하고 외침을 받아서
사람들 잡아가고 먹을 것 끌어가니까 다 굴을 파서 거기 지금 숨어 사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쟁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눈에 확 띄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나를 볼 때 여호와를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크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원은 바알 제단 헐고 아세라 찍고 번제단 쌓고 이럴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하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증거를 제단에 올려놓은 그 재물을 지팡이를 대서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다고. 양털 소음을 마당에 놓고 하루 저녁에는 이 모든 땅에는 다 이슬이 없고 이 솜털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하루 실험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솜털에만 이슬이 와 있고 다른 땅에는 안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의문점이 있다고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다 이슬이 오고 이 솜털만 이슬을 안 오게 해달라고. 이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서 지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신 것을 기도는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300명은 지금 얼떨결에 뽑혀와가지고 하나님이 수가 많아서 돌려보내시는데 아주 탁월한 일당 100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농민군을 남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32,000명도 많다고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많다고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아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사람만 남겨두셨겠어요? 영리하고 똑똑하고 힘센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순종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전쟁 방법이냐고, 아이들 장난이냐고, 이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원이 하자고 하면 따라서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았는데 실제로 기도원과 함께 이제 100명씩 추렸습니다. 모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 13만 5천 명이 지금 전부 군수물자, 이 군영을 진영을 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예요. 잠을 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초병들이 교대를 할 때예요. 이때 기드온에게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서 다 지금 100명씩 주둔해 놓고 거기는 돌짜기에 자니까 산에서 이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항아리 깨뜨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불이 번쩍 나오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나 혹시 조명탄이라고 들어보셨죠? 조명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벌을 할 때, 해가 져갈 때 이 적들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해와 달이 공중에서 그 적들을 물리치기까지 내려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해가 비쳐서 적들을 비춰줄까요? 적들 숨지 못하고 도망가는 적들 다 잡으라고. 그런데 지금 골짜기 밑에 자고 있고 위에서 횃불을 비추면 이것은 화살바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밤에 적들의 진영은 캄캄하고 자기들의 진영에 햇불을 켜서 나 여기 있다 나 쏴라 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리를 지르라네요. 나팔을 불고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보면 항아리 깨면 모든 잠자는 사람 깨어나지요. 횃불을 들면 적들의 어디가 있는 것이 바로 보이니까 공격의 타켓이 될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나 여기 있다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경험을 해봐라. 아무리 세상 다 찾아봐도 이런 전쟁의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없어요. 제가 한번 전 세계에 혹시 이런 게 인터넷에 떴나 하고 살펴봤더니 그런 전쟁 해본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에만 나와 있어요. 사사기 6장, 7장, 8장까지 이어지면서 이 미디안. 그런데 이 머릿속에 남는 것은 뭔가 하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이것이 머리에 남아 있어요.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쟁 방법. 하나님의 싸우심. 누구를 통해서요? 기드온과 300명이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이 300명은 용사가 아니고 이 300명이 일당 천으로 그 사람들을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가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지만은 은근히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버젓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6월달을 보훈의 달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의 평강과 이 나라의 전 세계적인 이 나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이 나라가 안전하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일본 이 틈바구니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처럼 외치라고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60만 대군 아니면 우리 한국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K전차 로켓 인공위성 많이 있겠지만은 이거 의지하지 않고 전혀 방법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치르시겠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전쟁하러 자기들의 있는 모든 무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 달 먹을 식량 이곳에서 빼앗으면 싣고 갈 낙타 모두 끌고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끌고 왔겠습니까? 한번 보시면 6장 4절에
5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7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러분, 낙타가 해변에 모래와 같을 정도로 왔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기에서 빼앗은 모든 물품들을 싣고 가기 위해서 다 끌고 왔어요.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여호와의 빛을 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말렉 군대하고 미디안 군대하고 이제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외쳤을 때 서로 자기들끼리, 이건 제가 좀 만들어 보면, 야, 네 군사들이 우리 군사 누구 지금 찌르고 죽이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병사가 앞에 있는 미디안 군사의 장군 한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그러니 미디안 군사들이 또 달려들어서 아말렉 군사들의 장수들을 또 찌르고 자기들끼리 막 여기에 싸워서 전멸하다시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혈 전쟁의 승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팔 불고 소리만 지르고 있고 밑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병사들이 13만 5천 명들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웃 나라끼리 막 친구끼리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돼서, 연합군이 원수가 돼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전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전쟁 무기도 없는데 이 13만 5천 명이 놔두고 가는 군수 물품만 해도 군사 대국이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전부 가지고 와서 지금 전쟁하기 빼앗아 가려고 왔는데 그걸 다 놔두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동안엔 낙타, 말, 낙이 있는 거 다 빼앗겼는데 그 많은 모래와 같을 만한 그 낙타들을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므낫세도 부르고 지파들, 숨어서 사는 사람들, 도망가서 코뺑이도 안 벤 사람들 불러다가 전부 쫓아가서 있는 걸 지금 다 뺏어 오는 거예요. 8장에는 왜 에브라임 자기들 안 불렀냐? 이 좋을 때, 이 강탈할 때, 이 많은 것들 잡으러 갈 때 왜 우리는 안 불렀냐 하고 나타난 게 8장의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혈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핍박받고 고난받고 굴에 숨어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 군수 물품과 얼마나 많은 거 잡았는지 풍성해지고 군사 대국이 되고 그 많은 짐승들이 이제 그 온 땅에 가득할 만큼, 사람 먹을 것도 없이 먹어 치울 만큼 그렇게 많은 낙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세상에서 고생과 고난과 이 나그네 길에 끝없는 슬픔과 사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대신 전쟁해 주시는 이 전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근거가 없어져 버립니다. 정치는 못해도, 대통령은 짜자내도, 하나님 앞에 교인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북이 아무리 많은 핵폭탄을 준비한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여기에 결론이 있지, 저 사람들이 핵폭탄 만드냐 못 만드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들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왜? 만들어 놓으면 나만을 향해서 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리 쏘고 저리 쏘다 자기들끼리 망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지금 한국이 일본하고 가까이 하면 러시아나 중국이 또 눈치를 하고, 미국하고 가까이 하면 러시아가 또 우리 자른다, 중국하고 가까이 하면 또 일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가 그 사이에서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요.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멀리하면 전쟁에 패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손해만 보는 일이 생깁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그러니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한국이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원의 승리를 지금 이 현장에서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시 결단 찬송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